나는 여러분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나로서는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훨씬 더 좋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 내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고 함께 할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 이것은 내가 가서 여러분을 보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성경 안에 굳건히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 안에서의 믿음의 생활을 위해 함께 달려나간다는 소식을 듣기 위함이며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할 책임, 곧 그분을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을 위해 고난도 받아야 할 책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나와 동일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내 안에서 보았고 아직도 내가 싸우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 앞에 전심을 다해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불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모든 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한 것으로 기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긴 추석 연휴를 잘 보내셨나요? 아직 돌아오지 않은 많은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앞서 뵈니까 참 잘 드셨구나 라는 것을 확연하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 연휴는 좀 마음도 생각도 몸도 많이 쉬어보려고 작정을 했는데 평소와 다르게 설교문이 굉장히 일찍 나왔어요. 연휴가 시작되는 그날 본문을 보고서는 몇 날 며칠 오늘의 말씀만 생각했습니다. 진전이 없는 고민이었어요.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사실 설교자로서 본문을 주의하고 해석하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말씀의 내용을 파악해서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지식을 전달하는 것,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다만 오늘의 본문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조명하시는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도전하며 적용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때로는 정말 뼈를 깎을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 말씀이 여러분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살든지 죽든지.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의 고민을 대변해주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너무나 유명한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햄릿의 독백처럼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사는 것이 문제인 삶을 살아갑니다. 죽는 것이 문제인 삶을 살아요. 우리가 느끼는 인생의 두려움이라는 것도 바로 이 사는 것의 문제와 죽는 것의 문제로부터 발생합니다. 사는 것 때문에 두렵고 죽는 것 때문에 두려워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아닌 살든지 죽든지 그 너머의 문제를 논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딱 봐도 우리랑 너무 다르니까 그냥 박수 쳐주고 끝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바울의 삶이 우리와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영적인 자괴감에 빠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우리와 너무나 다른 이 섞이지 않는 삶을 살다가 그의 삶에 우리는 찬사를 보내고 박수치고 말 것인가? 아니면 정말 우리 자신도 바울과 같이 살기를 갈망하고
또한 그와 같이 살 수 있다는 자기 변화에 대한 확신을 안고 살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일 것입니다. 이 프린스턴 신학대학원 학장을 지닌 존 맥케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저술한 이 저서에 기독교 신학 서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2장의 제목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그 제목은 두 가지의 관점에 대한 이야기예요. 발코니와 길입니다. 이 발코니란 여러분 이 스페인 가옥의 위층 창문 앞쪽으로 튀어나온 목재나 석재로 된 작은 단을 말합니다.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테라스란 베란다로 불려질 수 있겠지만 용도가 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스페인 사람들에게 발코니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나 티타임을 나누거나 거리의 풍경이나 행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소 내지는 일몰을 감상하는 그런 곳입니다. 이 발코니의 관점이란 그렇기 때문에 구경꾼의 관점, 관전하는 사람들의 시야를 말하는 것이죠. 이에 반해 길이라는 것은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번민이 있고 갈등이 있어요. 그러나 또한 사색과 사상이 태어나기도 합니다. 수많은 근심과 걱정 속에서 그 길 위에서 선택과 결정이 시행되기도 하죠. 이 길 위라는 장소는 행동의 장소, 순례의 장소, 여행자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끊이지 않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이 길에서는 목표를 추구하고 또한 위험을 겪으면서 혼신의 힘을 쏟습니다. 여러분, 이 길 위의 사람은 실제적인 문제에 직면해서 그들의 미래와 행복에 영향을 미칠 현실적인 결정을 내려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길 위의 사람은 참여자의 관점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작 우리는 길 위의 삶을 살면서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는 발코니로 올라갑니다. 우리는 길 위에 있는데 말씀을 들을 때는 자신의 자리를 벗어난다는 것이죠. 그저 위인들의 삶을 구경하듯이 발코니로 올라갑니다. 말씀이 길 위에서 일어나는 이 수많은 인생의 문제에 답이 되고 선택이 되도록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관점으로 말씀을 대하게 되면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그저 참 좋은 말씀 하시네, 그러한 것에 불과하고 말 것입니다. 그 말씀이 길 위의 삶, 우리의 현실에 답이 되고 우리의 삶을 고치고 변화시키는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비록 때로 우리의 이 마음과 몸이 몸부림치고 분투하더라도 말씀이 길 위에서 그 갈등과 그 고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의 마음의 장소는 어디에 있으십니까? 그저 좋은 말씀 관전하듯 이 구경하듯 여러분 그러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발코니 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한복판, 정말 낙심과 절망이 뒤엉키고 슬픔과 상실이 몸부림치는 그 현장에 말씀을 초대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하루를 바꾸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그 살아있는 말씀을 만나기 위해 여러분의 길 위에서 그 말씀을 초청하고 그 말씀이 조명하는 현실의 문제 속에 답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선포되어지는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좌표가 새롭게 그려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분투했던 모든 현실적인 삶의 문제에 답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말씀과 예배와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을 관전하듯 구경하는 그 영적인 발코니에서 내려와 길 위에서 삶의 현장, 하나님과 그 임재에 마주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길 위에서의 말씀을 우리 심중에 품고 새기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의 길 위에 말씀을 초대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나는 이 바울의 이야기를 특징 잡아 본다면 여러분 그것은
확실함과 불확실함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는 매우 확신에 말하고 있어요. 19절에 내가 아는 고로 알고 있습니다. 20절에 내가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21절에 내게 사는 것이, 25절에 확신합니다. 지금 바울이 확신에 차 있는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공통적인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은 그가 열망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바울이 확신하고 있는 모든 영역에 대한 것은 지금 그가 열망하고 있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어디를 향해 무엇을 향해 가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위한 자신의 열망에 대해서 그는 너무나 분명한 사실을 대하듯 강하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바울이 말하는 불확실성이란 일의 완성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그는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확신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 결과에 대한 예측과 관련된 것이죠.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바울과 반대된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가 확신했던 것과 우리가 확신하고자 하는 것이 너무나 상이한 것이죠. 우리는 정작 우리가 무엇을 열망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확신하고 싶은 것은 어떤 일들의 결과예요. 여러분이 제일 궁금하신 것들, 내 인생에 과연 결혼이 있을까? 나는 결혼을 하게 될 것인가? 그래서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진로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일까? 어떠한 길이 맞는 길일까? 여러분, 때로는 마치 무슨 점괘를 보듯이 이 미래에 대한 예견을 하고 이러한 것들로부터 확신을 얻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러한 우리의 갈망에 대한 교정이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바라고 열망해야 하는 확신은 우리의 삶의 목적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왜 사는지, 지금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인지에 대한 관한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가 이 모든 불확실성 속에서 하나님 손에 의탁해야 하는 것들은 바로 우리가 확신한 이 목적을 위한 여정 속에서 주어지게 되는 수많은 상황과 사건과 이 많은 인생의 변수들, 그래서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이 미래의 많은 일들, 우리 삶의 여건에 관한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이 잦은 두려움은 우리가 정작 우리 인생의 목적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우리가 자꾸 상황에 대해서,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또한 현실에 대해서 확신을 얻고자 할 때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의 미래, 우리의 상황, 우리에게 주어질 형편, 이런 것들로부터는 우리가 결코 인생에 확신할 수 없는 불확실성에 속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영역 속에 속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갈망이라는 것은, 우리의 열망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명확할 수 없고 확실할 수 없는 우리 영역 밖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만 명료함을 추구하게 되고 확신을 요구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을 보내면서 갑작스럽게 찾아온 비모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공동체를 섬기시는 이 멘토님 부군 되시는 장로님께서 갑작스럽게 이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수술을 받으시게 되었고, 제가 예전에 같이 사역했던 찬양팀 자매 아버님이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 기도 모임 오기 전에는 우려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듣기도 했어요. 참 마음이 어렵고 너무나 아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한치 앞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그리고 더불어 우리의 인생 속에 내가 지키고자 하는 것들,
내게 사랑하는 사람들, 지켜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수록 우리 앞에 있는 삶은 너무나 위험해 보입니다. 제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했어요. 주님, 우리 앞에 이 알 수 없는 인생의 길목에서 이 고난과 환난을 만날 때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영적인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승리의 현장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고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일어나고, 그런데 어떤 순간 우리가 그토록 치열하게 싸우고 또한 그러면서 기대했던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아득하고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계속 질문을 쏟아놨는데 주님이 제 마음속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원하는 확실함이란 무엇이니? 내게 주어진 상황,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안정과 평안, 그리고 과연 미래에 그것이 얼마만큼 잘 유지될 것인가, 이것에 대한 확신을 구하고 있는 것이니?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가장 강했던 순간은 내가 열망하던 일을 확신하던 때였다. 내 꿈이 무엇이냐? 내가 구하던 것이 무엇이니? 내가 갈망하던 내 생의 목적이 무엇이니? 그 갈망에 확신 안에 거하라. 그것이 내게 평안을 줄 것이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 시대의 리더로서 제가 사는 이 시대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이 영광스러운 예배 앞으로 견인하기를 원하는 강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제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너무나 명확하고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때때로 제가 이런 인생의 목적과 이유가 아닌 상황과 환경, 구체적인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확신을 얻고자 할 때, 그 일들에 대한 명료함을 구하고자 할 때 오히려 모든 것이 너무나 불확실하고 삶이 불안하게 느껴지곤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만의 문제입니까? 이러기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느끼게 됩니다. 현실의 문제 속에서 확신을 얻고자 할 때, 오히려 미래의 일들에 대한 사건을 통해 내가 확신을 취하고자 할 때 우리의 인생 속에 더 많은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열망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얻고자 하는 확신이란 무엇이에요? 일이 과연 어떻게 될지,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래서 내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지,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추구한 이런 것들의 확신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은 그저 하나님 손에 의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대신 우리가 과연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들인지,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뜻을 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배멀미가 나면 바다를 잘 아는 분들이 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태안 아울리치 가서 배를 타고 아주 멀미로 호되게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오죽하면 배 선장님에게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거의 막 하얗게 얼굴이 질려서 얼마를 더 가야 하냐고, 얼마 가면 내릴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 얼마를 가면 된다는 이야기는 없이 뱃머리 저 앞에 가서 먼 데를 바라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쉽게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를 아는 것을 통해서 그 순간에 위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당장 이게 언제쯤 끝날 고통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고통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의 일상을 살 때도 여러분, 우리는 멀미가 날 때가 있어요. 두려워서 멀미가 나고, 지겹고 권태감을 느껴서 멀미가 나고, 연약해지고 약해져서 고통 속에서 멀미가 나고, 더 이상의 앞이 보이지 않는, 더 이상의 길이 보이지 않아서 멀미가 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순간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러한 순간에는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더 넓고 깊은 우리 인생의 목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 목적을 위한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괴로운 순간을 만날 때, 두려움과 불안과 연약해진 순간을 만날 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우리가 가야 할 인생의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의 바울은 우리에게 마치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보여줍니다. 21절과 또 20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20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간절한 기대라는 이 단어를 헬라 원문으로 보게 되면 이 한 단어에 세 가지 단어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멀리, 지켜보다 라는 단어가 이 간절한 기대라는 단어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즉 다른 것들로부터 머리를 멀리 들고 먼 곳을 어떤 곳을 지켜보다 라는 뜻인 것이죠. 나의 시선을 사로잡는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내 머리를 들고 한 곳을 바라보며 응시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이야기라는 바울에게 있어서 그 어떠한 곳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지금 시선을 떼지 않고 바라보고 있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지금 이 말씀 속에 나와있죠. 여러분 무엇을 지금 응시하고 있죠? 그가 무섭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 위대하게 되는 그 일을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래도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다. 설교자로 정말 힘들어요. 아직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결혼도 안 해봤고 아직 얼마 살아보지도 않은 청년들을 두고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 설교를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고백과 연합할 수 있을까 묵상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 위대해지는 것을 갈망할 수는 있습니다. 아니 갈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거룩한 열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때로는 가혹하고 호된 여러분의 직장의 삶 속에서 너무나 힘든 가정의 한 복판에서도 여러분 믿음의 싸움을 싸우시고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거룩한 열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조차 동의해요.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것이에요. 마치 우리가 음식 메뉴를 고를 때 뭐 먹을래? 아무거나. 마치 이런 것처럼 바울은 지금 이 대답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 너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어? 살든지 죽든지 네 마음대로 해. 아무거나 뭐 이런 느낌인 것이죠. 짬뽕이야 짜장이야 김밥이야 순대야 마치 이러한 일상의 삶 속에서 아주 가벼운 삶의 메뉴를 결정하듯이 그렇게 살든지 죽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그의 마음의 태도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품게 되는 이 거룩한 열망이라는 것은 언제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생명의 상태를 상징하죠. 우리의 위대한 삶을 통해 성공적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유형의 것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에게는 그러한 유형 자체가 없어요. 과연 그의 마음과 그의 사상과 그의 목적과 그의 갈망이 무엇이었기에 이러한 고백이 가능한 것일까? 그때 제게 떠오른 바울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그가 삼층천을 경험했다는 사람이에요. 그는 천국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바울의 고백 속에 숨겨진 그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것은 그가 보고 그가 경험한 하늘 위의 집,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그곳의 완전한 모습인 것이죠.
그가 본 영원한 삶의 모습이 얼마나 완전했길래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 땅에서의 삶에 더 이상 미련이 남지 않을 정도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죽음 너머의 천국의 삶을 갈망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경이로운 장소를 소개받기 전에 우리 안에 드리워져 있는 하늘 위의 집, 이 천국에 대한 이미지가 얼마나 얼룩져 있고 오염되어져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하면 어떠세요? 가장 먼저 받는 느낌은 영원히 예배하는, 영원히 찬양하는 곳. 이 사실이 여러분을 흥분하게 만듭니까? 기쁘세요? 아니 뭐라고 말 좀 해보세요. 아멘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천국이라는 이미지를 우리가 딱 떠올렸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곳에 가면 영원히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절대 우리한테 기쁨이 아닌 거예요. 너무 지독하게 지루할 것 같아서 오히려 천국이 무서워요. 2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미치게 지루한데요. 여러분 영원히 예배하는 거예요. 자매분들 중에 나는 패션에 매우 민감한데 다 똑같이 흰 옷 입고 다 똑같이 그 보시 앞에 다 같이 모여서 영원히 예배해요.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한 것이죠. 여러분 제가 비행기를 탔는데 이 국적기를 타면 탑승구 앞에 신문 나눠주잖아요. 제 옆에 앉으신 아저씨가 신문을 읽으시는데 엄청 열중해서 보시는 거예요. 벌써 그냥 옆모습에서 그 재미와 흥미와 호기심이 너무나 강렬하게 느껴졌어요. 대체 뭘 보시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순간 코너, 소개 코너 같은 건데 굉장히 반면 정도 큰 분량을 할애해서 기사가 실렸어요. 근데 이 책의 이름이 불륜 천국입니다. 제가 진짜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아니 지금 김밥 천국도 겨우 바둑하네. 여러분 김밥이 좋아봤자 김밥집이 이제 김밥이 웬 천국입니까? 근데 지금 불륜 천국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천국이라는 단어를 저런 데다 붙일 수 있는가 생각하고 묵상할수록 열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너무나 재미있어서 흥미롭게 호기심에 열중해서 보고 있는 그 아저씨에게도 너무너무 계속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도 가정이 있으실 텐데 그런 거 그렇게 재밌게 보시면 안 되죠.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만드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다가 남은 비행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참았어요. 여러분 이게 웬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천국은 우리에게 너무나 오염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사단이 뿌려놓은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천국의 소망이라는 것은 절대 우리의 일상의 현실 속에 파고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 이 천국 소망이라는 것은 그저 죽음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다음 소망이 필요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처럼 여겨져요. 여러분이 일상을 살면서 특별히 청년 세대가 여러분의 삶을 살면서 천국을 소망하고 하늘 위의 집을 소망하며 천국의 삶을 그리워하는 삶을 사세요? 쉽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천국이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그의 영적으로 그의 육체로 3층 그 천국을 하늘 위의 집을 경험한 것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생생한 현실과 같았기 때문에 그분이 계시는 그 천국이란 장소가 추상적인 관념 속에 모호한 공간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현실적인 너무나 실제하는 현실로서 그에게 경험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완전한 기쁨, 완전한 평강, 완전한 만족. 여러분 정말 얼마나 완전한 것이기에 바울에게는 지금 삶과 죽음의 경계에 대한 인식이 사라지고 오히려 죽음 넘어 그 천국의 삶을 갈망하고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천국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준비하신 그 영원한 삶에 대한 시선이 열리지 않고서는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은 그저 바울의 고백일 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영적인 발코니에 서서 바울의 삶을 관전하고 구경할 뿐이에요. 그리고 찬사를 보내며 노트 한 켠에 오늘 내가 받은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를 기록하는 정도로 그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꼭 가보고 싶은 곳들이 있습니다. 아직 가보지 않았는데 흔히들 죽기 전에 꼭 가보고 싶은 새로운 곳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어떤 경로로 내가 아직 가보지 않았던, 알지 못했던 그곳을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을까? 그것은 분명 누군가가 그것이 너무나 좋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들, 그것에 대한 사진이나 풍경이나 그 장소에 관련한 사연을 보고 들려줬기 때문이죠. 제가 대학원에 다닐 때 그동안 제가 오래 모아뒀던 돈으로 동생에게 의미 있는 선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친구들과 함께 이 배낭여행을 가기로 계획을 했다가 제가 못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대학생 때는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동안 이제 모아뒀던 돈으로 동생을 유럽 여행을 보내줬어요. 그런데 이제 여행 중이었던 동생이 프랑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베르 슈라스라는 작은 시골 마을인데 아마 잘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너무나 유명한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생가가 있는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근데 아마 그 지역에 가서 굉장히 강렬한 영감을 받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고흐와 테오의 무덤이 있는 그 무덤에서, 살벌하죠? 무덤에서 저와 동생과의 관계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동생 죽음을 묵상하지 마세요. 동생 이 테오가 고흐를 굉장히 사랑했잖아요. 시대가 몰라주던 그의 천재성을 동생만은 알아보고 고흐의 삶을 전적으로 지원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바치게 되죠. 이 세상과 다른 꿈을 꾸는 형이 참 외롭고 고독해 보였던 이 테오의 시선, 테오의 삶의 이야기 속에서 아마 맨날 예배가 어떻고 예배의 부흥이 어떻고 그 부흥을 꿈꾸는 제가 이 동생의 눈에는 이 고흐의 삶과 좀 오버랩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흐와 테오의 무덤에서 저에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전해들었을 때 저도 꼭 가보고 싶은 곳을 손에 꼽으라면 저는 늘 그곳을 상상했어요. 이 고흐의 생가와 그의 마지막 숨결을 담아낸 마을 오베르, 그리고 고흐와 테오의 무덤. 제 상상 속에 여러 번 그려졌던 그 오베르에 수년 전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길 곳곳에 고흐의 영혼이 녹아있는 정말 영감이 서려있는 장소였어요. 고흐와 테오의 무덤가에 섰을 때 정말 그들의 존재와 저의 존재가 맞닿아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큰 감흥을 얻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장소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보기를 원하고 꼭 가보고 싶고 마음속에 그려지는 장소를 다들 가지고 계실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이야기들과 여러분 마음에 심어준 이미지들로부터 꿈꾸게 된 곳들을 우리 마음 안에 품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직접 경험해보지는 못했지만 누군가로부터 전해들은 그 장소에 대한 이미지들을 통해 우리는 그러한 곳을 동경하고 기대하고 바라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 존재가 가장 가기를 사모해야 할 한 장소를 소개받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완전한 그림, 흥분에 가득 찬 이야기, 영원이란 시간 속에 펼쳐지는 완전한 영광과 완전한 기쁨,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설레임.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사생관, 살든지 죽든지, 오늘 이의 고백은 그가 본 천국의 비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는 그곳을 사모하고 있어요. 그 어떤 것보다도 그가 너무나 뜨겁게 사랑했던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의 견고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분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그분과 함께하는 영원한 하늘 위의 삶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삶을 향한
우리 인생의 기대와 새로운 시야가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원한 삶의 완전함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더욱 가면 갈수록 이 땅에 사라질 것들에 대해서 집착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쇠하고 사라질 것들에 대한 이 미련을 버리고 더 완전하고 더 영원한 것을 붙잡기 위해서 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영적인 영안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치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하늘 위의 삶을 오늘 이 예배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이 경험하고 현실의 삶 속에서 그 천국의 소망이 실제하는 그것을 추구하고 소망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이 자기 고백을 마치고 지금 이 서신을 받는 빌립보 성도들과 오늘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이 메시지 성경으로 본다면 그리스도의 메시지에 어울리는 명예로운 삶을 사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삶이란 과연 어떠한 삶일까? 우리 마지막으로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말씀 시작.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대적자의 엄포에도 놀라지 않는다. 개역개정에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다로 번역된 이 단어는 원어상 이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놀란 말들이 앞발을 치켜 들고서 우르르 도망쳐 뒷걸음질 치는 장면을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유일하게 이곳에서만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 장애물 때문에 놀라서 허둥대며 뒤로 물러나는 겁먹은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참 탁월하죠? 무엇을 보여주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이러한 두려움에 직면하게 돼요. 예상치 못했던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서 당황하고 대안 없어 허둥대면서 이 두려워서 뒤로 물러섭니다. 그래서 더불어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갑작스럽게 인생 속에 만나게 되는 이 장애물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고 놀라지 않을 때 바로 그것이 우리의 대적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될 것이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저 어린 시절 저희 할아버지 댁에는 무려 14명의 손자 손녀들이 공동으로 굉장히 함께 무서워했던 끔찍한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이 부엌으로 이어지는 좁은 길을 따라가면 창고 옆에 푸세식 화장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화장실만큼 공포를 안기는 것이 그 길목에 매어있는 송아지만한 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개들이 굉장히 서열 분별이 확실하다잖아요. 할아버지 앞에서는 완전 순한 양 같은데 저희가 그 앞을, 어린 이 손자 손녀들이 그 앞을 지나려고 하면 이빨을 보이면서 얼마나 달려드는지 그 큰 계집이 덜구덕거리면서 들썩거렸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화장실에 가기도 전에 하얗게 질려서 바지에 실내를 하거나 너무 우스꽝스럽게 공포에 꽁꽁 얼어붙어서 그냥 가면 되는데 그 앞에서 손을 나란히 들고 개에게 용서를 빌었어요. 잘못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지었던 일들이 생각납니다. 아주 용감하게 줄을 지어 가다가도 이 으르렁거리는 개 짖는 소리 몇 번에 아주 까무러치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앞을 지나가지 못해요. 여러분, 당연히 할머니는 어린 손자들이 위험하지 않도록 이 개의 목줄을 굉장히 짧게 메어 두셨습니다. 제 아무리 개집이 들썩거리고 달려들어도 이 목줄에 메어 있는 개에 불과했던 것이죠. 저는 가끔 이 장면이 떠오르곤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바로 이러한 존재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목줄에 매어 있는 개 같은 존재입니다.
제가 사단에 대해서 존칭을 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목줄에 매어 있는 개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결코 우리를 해하게 하거나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다만 그들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협해서 그들 스스로 두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들 스스로 뒤로 물러서게 하고 그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단이 쓰는 그들 최고의 전략, 최선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기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겨우 이 전략 때문에, 이 전략뿐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길을 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 결코 그들이 우리를 해하거나 넘어뜨릴 수 없다는 이 사실을 믿고 뒤로 물러서지 않은 채, 두려워하지 않은 채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이 믿음의 여정의 길을 담대하게 달려나갈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어린 저의 시절에 그 덜그닥거리는 계집의 움직임, 그 개의 표정, 그가 짖었던 개의 소리가 너무나 실제적으로 위협적으로 위험 그 자체로 느껴졌던 것처럼 여러분, 실제 사단은 우리를 삼켜버릴 것만큼 너무나 압도적이고 너무나 위협적이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들은 이미 제압된 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엘리야의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엄청난 승리를 여러분 일군 이 엘리야가 다음날 그에게 보낸 이 이세벨의 사신의 이야기를 듣고 완전히 두려움에 떨어서 그가 도망할 수 있는 유대 가장 남단 브엘세바 끝에 있는 그 광야로 도망치는 장면을 보게 돼요.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이세벨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해할 수 있었다면 왜 그날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자객을 보내지 않고 사신을 보냈을까요? 내가 내일 분명히 내 생명을 취할 것이다. 이런 쓸데없는 선전포고를 왜 하는 것일까요?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그의 생명을 취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이세벨에게 있었다면 그날 밤 그냥 자객을 그에게 보내서 그의 생명을 취했으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사단의 진영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사람을 건들 수 없다는 이 자명한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마음속에 네가 그렇게 850대 1로 이겼어도 현실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 이스라엘의 부흥은 꿈 같고 여전히 아합과 이세벨은 건재해 보이는 그가 당면한 현실 앞에서 이세벨이 보낸 사신의 이야기, 내일이면 내가 정말 저들의 손에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으로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걷게 됩니다. 엄청난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죠. 여러분, 사단의 전략은 이것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단이 행할 수 있는 그의 권세는 이 정해진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달려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 두려워하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이끄신다는 증거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기는 자들이 되십시오. 믿음의 정진을 계속하세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징표를 삼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 구원의 징표,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구속의 징표를 삼으십시오. 그래서 담대하게 그 믿음의 길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위대함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는 때로 너무나 미련하게도 우리가 정작 확신하고 우리가 열망하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 우리가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생애 이유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한 채 그저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상황과 내 앞에 주어질 미래의 환경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그것에 대한 명료함을 추구하고 확신을 얻고자 하는 오류에 빠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그 부르심을 확신하며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뜻하지 않은 인생의 장애물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